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우리 김동영 강도사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김동영 강도사의 설교는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오게 되면은 그때는 김동영 뭐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 전에 도망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계속 광고할 때마다 너무 부담돼가지고 제가 힘드네요. 힘들어.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또 대표기도 하신 분이 이렇게 또 눈물에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하면 이게 목이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목이 메요. 저도 막 계속 목이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려고 하고 저도 그래서 중간에 제가 목 메어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 좀 깨자고 농담을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좀 이렇게 쉬었고 저번 주에 우리 출애굽기 네 번째 재앙들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재앙부터 보려고 했는데요. 다섯 번째 재앙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배우면 됩니다. 잠깐 저번에 배웠었던 거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네 번째 그 전염병까지 저번에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들의 우상을 뭘로 바꾸신다고 그랬었죠? 우상을 재앙으로 바꾸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내 우상이 뭐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좀 여러분들 그때 말씀 들으면서 혹시 나는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본인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한번 어떤 것이 또 나에게 하나님 또 재앙으로 주시는 건 아닐까 한번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요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교통하셔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재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었는데요. 이 다섯 번째는 가축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가축에 대한 재앙은요, 애굽인들에게는 경제적인 타격을 아주 심하게 준 사건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가축 돌림병은요, 애굽에만 임했어요. 이게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고센 땅에 누가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죠.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어나갈 때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경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좀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많이들 죽어나가니까 이스라엘 가축들의 몸값이 급등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경적인 좀 지식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이집트 하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무슨 지역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은숙이 뭔지 아니? 이집트 하면 나일강? 무슨 주?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우는데 삼각주 유명하잖아요. 문과생이 아니셔가지고 예체능 계열이랑 이게 저희 이렇게 지리 배우면 배웁니다. 이 삼각주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요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농지이기 때문에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은 어떻게 보면 비옥한 땅 때문에 번성할 수 있는 거죠. 농사가 잘 되거든요, 비옥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기 위해서 우리 성모 청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이 농기계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농기계가 누굽니까?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당시 이제 농사에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당시 애굽인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적인 부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요 양이나 뭐 고양이, 개, 말과 황소 같은 많은 동물들도 신성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무슨 신이 있었냐면 아피스 황소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피스 황소신을, 그 많은 동물들의 신 중에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피스 황소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피스 황소신을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이 바로의 권력과 그 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 신인 이 황소가요 자연적인 죽음을 맞으면 괜찮은데, 그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인들이 어쩌겠습니까? 애굽인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신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 애굽인들, 저 히브리 종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다 쓰러지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부하게 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는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재앙 또 뭐가 있죠? 여섯 번째 재앙, 이제 종기, 악성 독종들, 이게 종기와 독종들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들에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이 재앙 또한요, 인간의 건강과 치유를 관장하는 그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신전에 종사하던 제사장들이 여러분 있었대요. 어디 가나 그 우상 섬기는데도 신당들이 있고 각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도요 애굽에 속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도 또한 이 악성 종기가 다 났을 겁니다. 이 피부병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그들의 문화 속에 이 제사장은요, 온몸에 털을 다 말끔하게 밀고요, 다 깎고 육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기들만의 규정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동물신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는 이 피부가 되게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부에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잖아요. 독종이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안 그래도 이제 막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흉흉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에게 가서 막 제사 드려 가지고 이 재앙 좀 막아주라고 어디 의지해야 할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사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악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우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박입니다. 자, 이 우박,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자연,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요, 다음으로 이 우박이 내리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직접 우박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정영진 쌤 우박 보신 적 있나요? 언제요? 자주 본다고요? 전주는 그럼 삼리는 우박 없는데? 전주에만 내리나? 우박이 여기도 자주 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두 번인가 우박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 두 번 봤어요. 두 번 봤는데 한 소금 덩어리 같은 그 정도, 그 조그만한. 지우 우박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지.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저희 시대에 없었나?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있으셨나요? 한승민 권사님도 있으세요? 한승민 권사님 직접 본 적은 없으시다고 하시네. 어쨌든 우박. 정희영 집사님 전주 분 아니세요? 네. 그래요? 우박 보신 적 있어요, 정희영 집사님? 그러시구나.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그때? 추울 때. 그래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저도 이 우박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우박이 얼마나 이제 무섭게 이제 떨어졌냐면요, 출애굽기 9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의 내림과 우박의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박만 내린 게 아니죠.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뭐하고 같이 내렸습니까? 불덩이하고 같이 내렸어요.
당시에는 이 우박이요, 지금보다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뭐 차원이 다르겠죠. 우리 그 사진 기술이 좀 발달한 이제 현대에 실제로 우박이 내렸던 곳에서 우박을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얼음 덩어리가 저 정도 있는데 조금만 내려도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이게 얼음 덩어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철원 거보다는 훨씬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얼음 덩어리에 불이 함께 내리니까 무슨 유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줬을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던데요. 그런 우박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만 제외하고 이집트 이제 전역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아주 난리도 아니겠죠. 모든 작물이 뭐 망가지는 건 당연하고 건물들이나 그들이 세운 우상들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우박이 어떻게 보면은 불덩이랑 같이 내린다는 게, 여러분 지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자 지구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격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있죠. 지금 거의 500명, 1000명 가까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현대도 저런 우박 덩어리와 그런 불덩이들이 지금 미사일 같이 그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들에 얼마나 두려웠을지, 참 너무나도 이때 당시에 그 재앙들이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우박과 함께 불덩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가 메뚜기 재앙인데요. 재앙들은요, 그냥 이런 좀 재앙들이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고요. 메뚜기 재앙 여러분들 막 뉴스에서 보셨죠?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가는 거. 그거보다 훨씬, 지금보다 더, 현대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이제 흑암이거든요. 흑암. 이 9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바로와 이 모세와의 협상이 이제 끝이 납니다. 협상이 이제 종료돼요. 그리고 이제 재앙을 경험할 때로 이제 경험한 바로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이제 내 앞에 나타나면 이제 죽여버리겠다. 다시는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 모세만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난 재앙들과 피해들이 이 애굽에 임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냥 오는 것 자체가 바로에게는 엄청난 이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의 완악함이 좀 보여요. 이게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 두렵고 무섭으면요, 자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우리의 악함을 그냥 인정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끝을 봅니다. 끝을. 사람이 이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 멋대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들 쌓아가려고 하고 세상 것에 계속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끝을 볼 때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끝, 그 마지막 재앙과 함께 또 구원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재앙 뭐죠?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과 함께 어떤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10번째 재앙은요, 참 놀라운 게 이 4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고센 땅과 구별이 돼가지고 재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요, 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 장자가 죽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위험한, 어떻게 보면 카드죠. 이게 일치 단결이 되지 않으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구원의 매뉴얼을 보내주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었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유월절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모세를 중심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일치 단결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출애굽한 뒤에 나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장자가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기록이 없어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딴 데 바르다가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치 단결돼가지고 오래간만에 정말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고
대대적으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여러분 본문 말씀 본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유월절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월절 하면요, 유월절 하면 6월 달에 일어난 줄 알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6월절은요 6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6월절이 막 6월 달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6월절에 일어나서 6월절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시면요, 6월절은요 한자 저게 무슨 유의 무슨 월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자 정말 잘하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너물유의, 그 너물유의 너물 월자입니다. 넘고 넘는 거예요. 너물유자에 너물 월자를 씁니다. 넘고 넘어. 실제로 이게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집은 죽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 피가 없으면. 그래서 피가 있네 하면 넘어가고 통과하고, 이거를 우리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이제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또 그 집의 대표인 장자가 죽어 피값을 치르는 것, 피가 없는 집은 그렇게 해서 장자가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죽음의 영이 마음껏 일하라고 하나님이 풀어놓아 버린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Christ our Passover라고 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도 달리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죠. 이건요 오순절도 이 유월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5는 그냥 5를 말을 하는 거고, 순이요 10을 상징하는 겁니다. 5하고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50일 뒤에 날을 기념하는 걸로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 쓴나물이 지금으로 보면 뭐 양고추냉이, 그리고 샐러리, 로메인 상추, 뭐 치커리라는 나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 나물들이 되게 쓴 나물들인가 봐요. 근데 이 나물들을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들 지키고 장막절이라고 해서 막 추막절이라고 해서 막 지키고 있는데, 이 나물들을 쓰면서 지금은 이제 좀 현대인이 되면서 이 쓴나물 그냥 먹기 좀 그래서 이제 소스랑 같이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소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로셋이라는 소스입니다. 이게 사과를 으깬 것인데요. 이거를 이제 꿀이랑 또 포도주랑 계피가루 섞어가지고 황갈색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왜 황갈색으로 할까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이게 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뭘 했었죠? 벽돌을 구웠었잖아요. 그 벽돌을 구웠던 벽돌 색깔이 황갈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벽돌 색깔 같이 이 황갈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쓴나물을 이제 찍어서 먹는 거죠. 맛은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다고 해요. 이렇게라도 이제 그 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좀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좀 절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추수감사절이나 여러 가지 절기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건 역사들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급박함이에요. 급박함. 이게 전에 한번 말했었는데요.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심판과 구원은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들 막 인류의 종말은 아직 멀었어, 막 인생은 여유롭고 좀 천천히 믿으면 되지,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발효가 안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빵을 만들 때 이 빵을 만들어 놓고 하룻밤 정도 숙성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게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되면 이 빵이 아주 촉촉하고 빵이 되게 맛있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교병은 발효될 정도의 시간도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야 된다. 너 지금 그래서 허리띠 차고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그 보면 이제 5분 대기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막 뛰쳐나갈 수 있는 그 5분 대기조가 있는데 그냥 군장을 막 맨 채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먹어야 하는데 그때 빵이 발효 안 된 첫 빵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효 안 된 빵을 먹으면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당연히 이제 맛이 없죠. 그런데 이제 애들 보고 이거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무교절 기간 7일 동안 이거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애들은 짜증 나죠. 뭐 이런 걸 계속 먹냐고, 아빠 뭐 이런 걸 자꾸 먹냐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먹고 왜 우리가 이런 전통들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지, 이 전통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지금 네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한테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죠? 아주 오감 교육을 하는 겁니다. 먹고 맛보고 씹고 맛보고 그런 식으로 아주 오감 교육을 하는 거. 이 유대인들이 참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참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이 참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읽어라, 뭐 앉아서 공부해라, 막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만 너무 집중해서 하는데요. 거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알파벳도 막 과자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돌돌돌 만들어가지고 막 튀겨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이거를 한다는데 이 말씀에는 막 꿀을 발라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데요. 애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꿀같이 단 거를 막 직접 경험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모가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육들이 우리도 참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오감 교육. 그 쓴나물. 또 쓴나물도 있는데 이 쓴나물 애들이 또 안 먹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서 먹겠습니까? 이걸 이제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요즘 현대 유대인 가정에 가면 이런 식의 이제 중간에 저기 이제 식탁 차려진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루셋이라고 그 중간에 히브리어로 하루셋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 하루셋을 만들어가지고 이 쓴나물도 만들고 이 가운데 이제 무교봉을 반드시 이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개, 1개, 2개, 3개 해서 엎어놓고 가운데 이제 둬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죠. 너희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바로 구원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구원을 절대 잊지 마라.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너는 잊지 말라. 고통의 때를 잊지 마라.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통의 때를 자녀에게도 반드시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이 현대 유대인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유대인 가정 한번 보시면요, 사진 있죠? 보여주시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먹으면서 같이 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또 집의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역사를 공부시키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망하기는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 교육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저는 이제 가정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가 이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 교육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회 교육,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이제 3박자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아이들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이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저도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도 진짜 힘든데 오전에 한번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시아 그 2살짜리 데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드리고 계속 말씀을 알려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그거를 그냥 습관이긴 하지만 계속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언제 잡아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참 그 안에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입으로 또 어머니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소망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이 오감 교육할 수 있는 좀 시간들 저희 교역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퉁이 돌과 같은 핵심 인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요, 상당히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5대 제국에 이 애굽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애굽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제국인데 이 5대 제국에 애굽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나 궁금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에 이 핵심 인재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장자들 교육을 제일 열심히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장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었죠. 애굽을 순종 안 했을 거니까. 장자들,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모퉁이 돌과 같은 장자들이 싹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히브리인들, 어떻게 보면 애굽의 그 노동력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200만 노동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버리니까 노동인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애들 관리 감독만 했는데 이런 힘든 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산인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폭삭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어떤 일이 또 있었죠? 바로가 완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넌다고 하니까 따라와가지고 홍해에서 애굽의 최정의 그 엘리트들, 젊은 엘리트 군인들과 그들의 군사무기들이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1, 2, 3 이제 펀치 맞고 애굽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국의 길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나라로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 5대 제국 하면요, 이 5대 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5개가 보통 이제 5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요, 막 그냥 다 끌고 가가지고 포로로 그냥 막 강제로 결혼시키는 막 그런 악한 짓들을 했었어요. 혼혈 정책으로 나가가지고 후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죠? 사마리아가요, 유대인들에게 이 무시당한 것이 그들의 이 혈통이 음란하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은요, 또 교육을 또 잘 시켰어요. 교육을 잘 시키는데요, 바벨론 때 이 다니엘을 13살이나 16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애들 데려가지고 그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켜서 한 30살 정도가 되면요, 20살 후반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거기를 통치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제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근데 70년 만에 망해버린 거죠. 바벨론이 망해버려요, 바사에. 그래서 교육을 다 시켰는데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이익을 얻었을까요? 바로 그 뒤에 이뤄진 페르시아, 바로 바사가 모두 그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키웠던 인재들을 페르시아가 다 쓰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죽어라 교육은 바벨론 시키고 재미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어쩌면 고레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인데요, 고레스 왕이 다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재밌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헬라는 또 성경의 신구약의 중간사입니다. 로마는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떠나자 이제 파라오는요, 갑자기 자기 마음을 바꿔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냐면요, 중요한 사실은 파라오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파라오가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파라오가 이제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통과해서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위험에서 구출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생각해 이제 보시면요,
홍해라는 이 거대한 바다를 막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군대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와가지고 와 이제 다 쳤으니까 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기쁨, 그 위기일발이었던 상황 속에서 사니까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절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성경에도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게 예전 저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김민규 선생님 우리 같이 예전에 선곡도 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하죠. 나는 자유해. 이 찬양,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시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리암의 고백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춤을 추는 노래의 한 장면인데요. 이게요, 그 과거에만 나왔던 장면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다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미래에도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이제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 우리가 이제 노래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기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심판 후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 재앙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재앙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찬양인데, 함께 우리 정말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이.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이제 잠깐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내 안에 악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과 세상을 의지하며 나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과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을 주 앞에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 심겨진 산당들을 제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제 곧 오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실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